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시 한번 10절부터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이번 주간 내내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완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고,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단번의 제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마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단 한 번의 희생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건데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이 단번에 정결케 하게 되어라는 이 말에 상응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구원의 양상 중에 이 성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이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본문에서 이 형상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간단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요. 이 3절에 보면 또 다른 말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하다라는 이 말에 정확한 진술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성화,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도덕적인 자질의 변화,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의 오염과 그리고 죄책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벗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위치적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위치적 성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이 동물의 희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가능했던 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이 일의 혜택이 자신들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야 할 도덕적 자질로서의 이 변화, 그것의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난 뒤에 뒤따라오는 그런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논할 때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부르심, 그러면 부르심 받게 되면 중생하게 되고 중생할 때는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화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영화로 온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학문을 배울 때 이런 각 단어의 의미가 매우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또 교회사가 역사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사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을 형성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배우다 보면 자칫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순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패키지와 같이 한 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보면 이 성화는 이 아주 근본적인 변화로서 우리가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일어날 때 동시적으로 거룩한 신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에 놓여 있고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나면서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를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권속으로 도전하죠. 그런데 이제 죄의 정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녀들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이 성화론에 관련해서 별도로 세 과목을 신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이 신대용 과정을 거칠 때 사실 이 3년 동안 목회에 관련된 그리고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배움을 배우는데 시간이 사실 빠듯합니다. 4년을 배워도 사실 기본적인 내용을 다 배우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원론 1, 2가 있는데 구원론 1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의 신분과 또 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기독론이 있고요. 또 구원론 2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 성령론이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 부분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것은 신론에서 다루고요. 주로 이 성령의 주된 사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가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아버지의 선택과 예정을 따라서 일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배울 때 사실 학교에서 16주 동안 2학점 혹은 3학점으로 배웁니다. 근데 사실 구원의 서정 9가지의 내용을 다 다루지도 못하고 끝내요. 뭐 학교 일정도 있고, 또 시험이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있고요. 이것저것 빼면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12주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다 다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룰 때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이 동기였던 이 전사님들 중 몇몇 열심히 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마침 또 이 학부 과정을 거칠 때 학교에서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15명에서 20명 이상 모아서 학교에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개설해 주게 돼 있는 법적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심히 있는 전사님들과 의논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그런 과목들을 계속 요청해서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요청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화가 우리에게 많은 이 학문의 어떤 그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는 언제나 위치적인 성화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14절은 이 점진적인 과정으로서의 우리 인격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한글 번역본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구절의 의미가 좀 오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긴 한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10절은 우리의 이런 위치적인 이 성화에 대해서 14절은 우리의 점진적인 인격적인 변화로서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정화로서 성화에 대한 이런 이해를 잘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꼭 같이 봐야 될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시작에 서두의 인사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정말 그들에게 이 거룩한 물이라고 말하기가 가능한가? 의심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가진 문제를 보면 야, 정말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고린도시가 과연 어떤 도시인지 살펴보면 좀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시는 당시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온갖 장사꾼들과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시는요, 그런 이유들로 있겠지만 어쨌든 성적으로 매우 이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환락의 도시였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우리 예전에 미군 부대가 있을 때 그거 근처에 가보면요, 꼭 이런 그런 곳들이 있었어요. 제가 송탄에 2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 사역 때문에 그 도시가 바로 그 송탄시가 미 공군 부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그 미군 공군 부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많은 물자들, 그리고 미군들이 풀어내는 그런 물질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발전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부분에 이런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시가 바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든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도시에서 전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거기에는 어떤 내재적인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갔기는 했는데, 혼자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매우 막막하고 또 두려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로마의 칙령에 의해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사람으로 베베를 추천하고요. 아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자신을 힘있게 도운 그런 사람 중에 베베가 아마 1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특별히 고린도 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예주평남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와 같은 동역자가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1년 6개월 안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수적인 성장만을 놓고 본다면 정말 대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으로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기에 그만큼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후처였던 그 일종의 어머니죠. 근데 그분을 이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남용되었고요, 무질서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또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정말 근심거리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이 파당을 짓는 문제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각하게 권면하고 또 이후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이 주 90년도쯤에 교부가 쓴 편지에서 여전히 이 파당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파당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이 도덕적인 자질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되는 이 신분적인 변화, 위치적인 이 거룩함이 성화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미숙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판단에 미스가 있고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그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드러나는 현상, 아직 이 거룩한 이 신분에 걸맞지 않은 성품이 뒤따라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위치적인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거룩함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서로를 구분짓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또 서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판단하는 내 자신조차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서로에 대한 다툼과 또 원수 맺는 일, 교회가 서로 분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중에 사역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는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과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우리의 또 언어 생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서로 원수 맺는 일이 피할 수 없는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한들 그 믿음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고 그의 중보 사역과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신분에 맞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인내하며 주님과 같이 자비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